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이를 점 있는 것이 내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수명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의 단 수명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빈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의 그 하란 생활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31장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 야곱의 도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1장을 4번에 걸쳐서 강론할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눈치를 보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약속을 했던 그 소유의 재물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눈치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나반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이 지금 어땠습니까? 이 야곱이 오면서 아주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곧 라반입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내 자산은 너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 그것을 내 소유로 주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그런 그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러니까 흠 있는 것만 야곱의 소유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전과 같이 아니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구비마다 또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런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그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성요,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바로 아이들이 영상 찍어서 지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일러서 바로 항의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모자란 시간에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은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떠나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때 그렇게
이 야곱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두 부인을 부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는 이 야곱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지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셨고, 말도 안 되는 버드나무 가지, 그런 나뭇가지를 꺾어다 껍질을 벗겨서 세워놨는데 어떻게 새끼를 베면 그게 얼룩무늬가 되고 점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롱짓것, 검은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셔야 되는 야곱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부인들에게. 그러면 이 부인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재산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짐승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들은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헌금 기도 때 늘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으니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복음으로 양육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올 때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대들이 알거니와 내게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폼짝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대들, 야곱의 부인들의 아버지 라반을 막아주셔서 내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어떻습니까? 나뭇가지 세워놨다고 그거 껍질 벗겨서 하얗게 된 것 갖다 세워놨다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안식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내어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또 하나님이 또 증거드려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그 양떼들 빼내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입술에서도 늘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마다 일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관하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악한 사람에게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재산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나타나셔서 이제는 꿈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그것을 라반이 내게 향한 것을 모두 내가 보았다. 그러니 그 재산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야곱이 지금 그 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딸도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모두가 뺏어버리는 그런 아버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 뜻은 거기서 살아봐야 영원히 종살이만 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준 그 모든 것도 알았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그 성품도 나는 보았으니 아버지가 우리의 유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편인 야곱에게 이른 모든 것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결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아마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안타깝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갈등과 상처와 욕심과 거짓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을 살펴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